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에 두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목사님들 가진 꿈들이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이 5월 초하루죠? 네, 네, 초이틀, 초하루. 네, 초하루. 1일이죠. 네. 제가 잘못한 거 그랬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잘라서 해요. 그래. 어. 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네, 계절의 여왕.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그래요. 네, 어릴 때는 그런 말을 치료하는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주님 만나고 이렇게 세상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건 눈이 열리면서 보니까 왜 계절을 5월달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랬을까, 그런 말들이 좀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철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봄은 왔고 이제 활짝 장미꽃 피는 그런 5월이 왔지만 세상은 아직도 엄동설왕 같은 그러한 찬바람이 부는 세상입니다. 혼란스럽고 뭐 출래 불사춘이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봄이 왔어도 그 봄을 실감하지 못하면 봄이 오지 않은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치울까요? 별로 뭐 그냥 하시는 저 녹화한 거 봐도 뭐 제 목소리가 잘 들리네. 네, 네. 잘 들려. 좀 더 마이크 안 쓰면 좀 더 또박또박하게 말하고 노력을 할 수 있어서 괜찮은데 마이크를 들면 히어링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빌립보서 3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명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저는 녹음하는 습관이 돼서 녹음을 안 하면은 뭔가 빠지고 근데 다니다 보면은 꼭 중요한 말씀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는 또 사실 녹음이 그럴 때는 또 잘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도 되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소속된 곳의 권리자죠. 오늘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자부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천국의 시민권자를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시민권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그 안에 살면서도 조금 닥치지 않으면은 그 개념이 명확치가 않아요. 더구나 천국의 시민권에 대해서는 또 더더욱이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주님께서 하신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민권은
시민권이라 그러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시민권입니까? 미국 시민권을 얘기하죠. 한국의 시민권자로 해서 이렇게 자부할 게 별로 없어요. 예, 한국 이제 지금이야 이제 한국이 많이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동남아나 이런 그 후진국 가난한 나라에서는 한국의 시민권을 인정하겠죠 이제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 자부심을 별로 못 느끼고, 그러나 우리 어릴 때나 젊었을 때는 그 미국 시민권에 대해서는 동경을 했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미국이 강대국이고 그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미국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시민권이든 간에 그 의무가 있어야 돼. 의무. 그렇죠? 그 시민권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행사해야지 그 시민권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4대 의무라는 게 있죠. 4대 의무 뭐 다 기억 못 하는데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기억을 제가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필요한 말씀이라. 예. 그러니까는 납세의 의무라는 것은 세금을 내야죠. 세금을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많은 교포들이 가 있지만은 그 교포들도 시민권을 못 가진 분들이 대다수예요. 사실은 시민권자들은 거기서 그래도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지하에 군대를 갔다 와서 미군으로 복무를 한 경력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지. 뭐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은 평생 그냥 영주권자로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납세 의무와 국방의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라 그러는 모인 그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납세의 의무라 그래서 이제 헌금하고 또 국방의 의무 비슷하게 어떤 직책을 맡아서 교회에 봉사 헌신하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뭐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신 그런 생활을 안 하셨기 때문이지 그런 거는 전혀 얘기 안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필요한 것들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찾아서 주로 얘기하겠지만은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그 성도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자신이 무엇을 깨달아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그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미래를 짊어질 국민들, 시민권자들은 굉장히 혼란한 지금 상황에 있어요. 얼마나 혼란한지 말을 못할 정도로 좀 혼란합니다. 얼마 전에 그 4월 7일 날 서울시와 부산시 선거를 치렀죠. 보궐선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여기 와서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날은 이제 그 우리의 언어가 그 방향을 정한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현실의 그 선거에 나타나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죠. 그 당시에 제가 또 어디 가서도 그 강의가 아니라 이제 뭐 이제 특강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날도 이제 그때 선거 전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한 젊은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무슨 뭐 아마 선거 때지만 뭐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합니까? 그게 따지는 분들은 대개 보면 좌파들이야. 그거 확실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저는 이 보수 그곳 쪽에서 보면 저를 좌파로 본 경향도 있기는 있는데 그분들은 저를 갖다가 좀 이렇게 무력하게 보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감을 사요. 제가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는 정치 얘기하러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정치 얘기로. 근데 저는 어느 때나 그래요.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얘기하실 때 그 시대의 그 문화에 맞는 가장 이해하기 좋은 그 관심사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 시대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유명한 설교자 얘기하시기를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설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대와 문화의 동떨어진 설교에서는 그 일반 대중들이 그 감동받기가 힘들죠. 물론 뭐 정말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비유라는 거는 그 관심사, 시대의 관심사,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그 젊은 목사 때문에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전에는 저를 잘 따르던 목사인데 그날따라 그렇게 저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신 있는 잘 녹음을 해서 잘 들어보니까 왜 어떤 것을 오해했을까 제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만나자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안 와서 약속이 깨져서 이제 뭐 결국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지만은, 왜냐면은 그 자기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옳은 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나 역시도.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 현실은요 굉장히 지금 앞으로의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그러한 세대들은 지금 너무나 지금 혼란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즘에 예수님에서 보면은 젊은 세대들의 비극적인 그런 뉴스를 많이 보죠.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며칠 동안 한강 공원에서 실종됐던 청년,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는 시체로 발견됐어요. 아침에 나오면서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청년이 서울 의대생이래요. 서울 의대생이고 그 사진에서도 인물이 좋지만은 또 이렇게 심성이 좋았대네. 그래서 그 아버지랑 아주 그냥 그렇게 속에 얘기를 하고 그냥 친구같이 그렇게 다정했던 그 아버지가 애타게 4일 동안 나와서 매일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아들 본 사람 좀 연락해달라고. 근데 아직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았는데 물에 빠진 게 저 잠수교에서 발견됐대요. 아침에. 근데 이제 머리에 상처가 있대.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상처를 죽은 원인을 밝히기 원한다 해서 부검을 한다고 신청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참 그렇게 성실한 청년은 그렇게 참 꽃을 피워주지도 못하고 참 안타깝죠. 응?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어떤 그 반대되는 김태현이라는 상계동의 아파트에서 세모녀 살인 사건 한 청년이 있잖아요. 그 청년도 이렇게 그 방송에 나오면서 무릎 꿇고 자기가 이렇게 서서 다니는 호흡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들고 죄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공감을 못해. 그 사람의 얘기 너무나 그 살인 행각이 너무나 정말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앉아서 그렇게 무릎 꿇고 해도 그 실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과연 그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됐을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여자가 죽은 처녀가 좀 이렇게 대화를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매정하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 옳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혹시 젊은 세대가 있으면은 아유 목사님 저 아주 혐오감을 느끼게 우리 여자 청년들인데 요새 못해.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이해할 만한 세대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젠더 갈등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20대가 젠더 갈등이 가장 심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선거에서 이렇게 딱 드러났잖아요. 선거에서 남자는 70% 이상이 지금 이쪽에 오세훈이 이쪽에 찍었고 여자들은 60% 이상이 저쪽을 찍었다고. 근데 같은 세대인데 이렇게 생각이 쫙 갈라질까? 그러니까는 민주당 여당에서는 그걸 화들짝 놀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남성의 표를 의식해서 젊은 청년들 마음을 돌리려고 무슨 여자도 군대 보낸다고. 참. 그리고 보낸다는 얘기가 100일간 훈련을 받아가지고 보충대를 만들겠다. 그게 말 되지도. 그러니까 그게 남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20대 청년들이 뭐냐면은 자기들은 군대 가서 2년 가까이를 허비하고 왔는데
그 법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그거에 대한 그 대가를 인정받지 못해요. 그게 그 어떤 이 기업이나 사회생활 하는데 전에 가산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어. 이 정부 들어오면서 그걸 없앴다고. 어. 그러니까는 얘들이 굉장한 그런 불이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리고 여성들은 지금 전부 20대 애들은 그저 남성은 걔들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남성 완전 짐승들이야. 남성 포비아라 그래갖고 남성 혐오감. 예,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그 손주가 3학년인데 우리 딸이 그래. 아빠, 이 초등학교 3학년생들을 그 이 여권 운동하는 그런 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권인이 이런 거를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그래서 과연 그것이 목적이 뭘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해가 안 돼서. 아니 그렇게 편을 갈라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이익이 있어 그런 짓을 하겠냐? 그랬더니 한 얘기가 편을 갈라야 정치하기 쉽대. 편을 갈라야. 그러면 편을 갈라놓으면 일단은 절반 쪽은 자기의 지지 세력이 되고 나머지는 그때 그 입맛에 맞게끔 지금 뭐 여성도 군대 보낸다는 소리 하듯이 그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면 그쪽도 무마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들이 하여튼 하는 짓들이 근데 이들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많은 일부 분들이 그 지금도 그리워하는 트럼프 같은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이요. 예? 평가로 놓은 게 미국을 짝갈라 놓은 게. 그 지금 그 나온 현상이 뭡니까? 그 동양인들 혐오 받아갖고 매 맞고, 그 백일 우월주의, 그 자국 이기주의를 그렇게 부추겨가지고 그냥 그 동양인들 네 나라로 가라, 니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때린다는 거 아니야? 다 적을 줄 알고 무식한 그 흑인들이. 참 이런 현상들을 세상 정치가들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이 젊은 세대는 혼란의 와중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어저께 또 보니까 또 뭐 그 강화도의 수로에서 어느 여인이 시체 발견됐는데 잡고 보니까 그 남동생이에요. 남동생. 네, 남동생이 왜 죽였냐 그러니까 잔소리해서 죽였대요. 일찍 들어오라고 누나가 그런다고. 그러고는 그 누나의 통장에서 돈 빼먹고 이러다가 그게 추적이 돼갖고선 잡혔더라고요. 이게 지금 인간이 아니라 짐승도 이런 짐승들이 없어요. 짐승도 이러진 않거든요. 짐승도 배고파서 이 살육을 하지 무슨 뭐 그걸 무슨 자기의 감정을 풀고자 그런 짓은 안 하거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차고하던 것을 버리고 천국의 시민권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시대가 우리 주의 종들이 그 앞으로의 그 젊은이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소양을 가리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꼭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면 코인 광풍에 휘말려 있어요. 코인 광풍. 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전에는 비트코인만 있었는데 뭐 지금 무슨 뭐 도지코인 무슨 코인 수백 개 코인이 생겨가지고 그거는 뭐 정말 알지 못하겠어 내용을. 제가 아는 어느 음대 그 피아노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그 전에부터 그 코인을 했어요.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지 전에는. 근데 요새 그냥 그게 비트코인을 했는데 한 내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러는데 그게 불과 몇 달 사이 1억까지 갔었어. 그러다가 불과 또 며칠 사이 5천으로 떨어졌어. 지금 한 6천에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언제? 네. 근데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코인이야.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코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코인들은요 몇백 배 올랐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아주 없어지고 이런 코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내용을 우리는 당연히 모르죠. 그럼 젊은이들이 알까? 젊은이들도 몰라요. 우리보다는 좀 알지. 그래도 뭐 어떻게든 계좌 그 K 계좌인가 뭐 K 무슨 계좌인가 그걸 터갖고 이제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런 정도까지 알지. 그게 뭐 어떻게 돈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는 주식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그 가치가 있고 이래서 이제 투자를 해서 지금 그랬는데
이 지금 광풍이야. 이거는 열풍이 아니라 광풍이에요. 미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거래소가요 지금 글로 돈이 다 옮기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러니까는 이 작년부터 그러니까 매년 전부터 현상이 젊은 세대들이 이 자기가 월급 타서 적금 들고 뭐 해서는 도저히 앞날이 보장이 안 되니까 특히 요새 와서는 이 부동산 이 현상을 보고 또 LH 사태까지 보고 완전 절망을 했어요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는 다 주식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면은요 그 젊은이들이 그냥 무작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주식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제가 이제 옛날에 주식을 좀 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가끔 물어봐. 이제 다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예?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난 몰랐는데 지금 주식 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참 기가 막힌 현상이야. 그러니까는 아이고 주식해? 그렇대. 그래서 어떻게 해? 그렇대. 그럼 내가 안타까우니까는 내가 이걸 하나 깔았어. 그래 봐요 내가. 보면서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기왕에 할 거면 좀 손해보고 이래서 망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좀 안전한 방향으로 내가 뭐 돈 버는 길은 나도 모르지 소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러나 안전한 거, 덜 망하는 거, 그런 거는 내가 알거든. 그는 그 회사 재무구조나 보면. 근데 요즘에 이거 주식을 보니까 2배, 3배 오른 주식은 대다수고 10배, 20배 오른 주식도 많아. 요즘에 가장 뜨는 주식이 뭐냐면은 윤석열이 테마주야. 예, 윤석열이 관계된 주식들 보니까 막 보통 10배에서 20배씩 올랐어요. 응?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그냥 막 그냥 계산도 없이 들어가 사니까 오르는 거야. 주식은 사면 오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바람이 지금 코인들을 불러 갔어요. 젊은 세대가 지금 4월 달에만 그 코인 계좌가 100만 개가 열렸대. 100만 개. 근데 그 중에 70%가 20, 30대래. 응? 근데 이거는요 보통 위험한 게 아니고 이것은 예 주식은 그래도 그 회사가 있잖아.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총괄해서 그 코인을 뭐라 하냐면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돈이면 돈이지 무슨 암호가 있어? 돈의 암호로 불리는 화폐라 이거야. 이 코인이라는 거예요. 암호화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좀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급기야는 그 금감원장 은성수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영적인 분들은 TV를 잘 안 보시니까 제가 대신 얘기해도 뭐라 그랬냐면은 이 비트코인은 이건 비정상적이거다. 응? 당연하지. 이런 걸 투자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그리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막 그냥 극렬한 반발이 일어났어. 그 말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쫙 떨어졌거든. 그러니까는 극렬한 반응이 일어나갖고 청와대 그 게시판에다가 뭐라고 한 청년이 얘기를 했냐면은 이 현상이 온 게 누구 때문이고 누구 잘못인데 누가 누구를 가리켜? 그러면서 아주 사퇴하라고. 당신 같은 사람. 이 젊은 세대가 지금 희망이 없고 갈 길이 없으니까 뭘 해서 돈을 버냐 이거야. 월급 2, 300원 벌어가지고 살 길이 없다 이거. 언제 집을 사고 장가를 가냐 이거야. 그리고 여자들은 다 그 무슨 젠더 갈등 몰아갖고 남자들 갖다가 짐승을 보듯이 그렇게 사이트를 만들어갖고 대기문들이 그걸 교육시키고 앉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런 여권 운동이니 해갖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남자들이 살 길이 없다는 거야 남자들이. 그러면서 그 윤성수한테 대놓고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20대 청년이 올렸어요. 응? 이 현상이 누가 만드는 건데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러냐. 참 이것이 지금 이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이거는 좀 시작이야.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이것은 끝나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버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10배 20배 벌어. 응? 근데 제가 한 경험으로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주식을 하다가 정말 주식은 너무 좀 시시해서 주식도 위험한 게 있어요. 선물이나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보다 주식보다 수십 배의 그 위험 가치가 높은 게 있어요. 그 대신에 수익도 이렇게 많이 나. 예, 그 도박하고 똑같은 거 있어요. 있는데 예,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사실 그거는 예, 카지노나 주식시장이나 사실 다
도박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허가된, 예, 어느 정도 질서가 보장된 그런 도박판인데, 이 비트코인은 그런 것도 없는, 이제 도박판 열리는데 거기 몰려 있는 문제고. 근데 이 선물이나 옵션 같은 걸 해보면은 그렇게 급작하게 돈이 올라오고 내리고 그래요. 응? 근데 그걸 찾아서 현금화하셔서 안 볼 때 내 돈이야. 응? 하는 동안은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1,000만 원하고 10억을 벌었어도 하는 동안 그 돈 내 돈이 아니야. 내 경우는. 네. 딱 돈 찾아서 그냥 여기는 끝이라고 돌아서야 내 돈이지. 근데 그럴 수가 없어. 맞아. 네. 완전 꼬였어. 경마장이랑 다 똑같아요. 이치는. 그러니까는 그러잖아. 미운 놈이 있어서 망하게 하고 싶으면 경마장 데리고 가라 그래. 네. 그러면은 말 막 타고 막 하고 막 다이내믹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돈도 처음에 가면 잘 맞아요. 왜냐면은 그저 욕심 없이 그냥 순수하게 하니까. 근데 이제 돈을 벌다 보면은 막 욕심이 생겨서 많은 배당을 노리고 이러면은 이제 꽝이 되고 이러는 건데, 순수하게 뭐 2배, 3배 이렇게 그냥 순수한 배당은요 잘 맞아.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 10만 원 갖고 2, 30만 원 따니까, 아유 근데 100만 원 꿔서 200, 300 땄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 주식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서 그래서 다 물리는 거야. 처음에 왕창 돈 들고 들어간 사람 없어요. 다 조금 해봐. 근데 거기서 비트코인이 10배 나고 그래. 응?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야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대출 받고 해서 집어넣으면 그때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는요, 제가 한 경험이지만 돈을 찾아서 돌아서지 않는 한은 그것은 내 돈이 아니야. 숫자일 뿐이지. 근데 그 허상에 쫓아다녀.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들은요, 정말 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현상인데, 지금 뭐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한국이 가장 이 열풍이 강해요. 지금. 응? 이 코인 열풍이 지금 테슬라 세운 전기 차 세운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을 넣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정부 사람들이 뭐냐면 이 코인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테슬라가 실제로 거기다 투자를 몇억 달러를 했어. 몇천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고서 수익을 내고 이러니까는 뭐 그 사람들이 다 이거 조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갖다가 하는 그런 큰 손들이니까,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그런 세에서 생긴 거예요. 그 사태도. 그러니까는 그런 손들이 과잉 투자하다가 그때 AIG 보험회사가 망하면서 세상에 경제 위기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군데서 무너지면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다 지금 이게 체인같이 10개 있어가지고, 지금 세상은 한 군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 창업주 머스크가 한 사람이 그렇게 바람을 잡고, 그 사람들은 계속 떼돈 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해서 광풍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또한 수익을 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요, 이렇게 지금 전에 왔던 이준철 목사님 오셨죠? 이준철 목사님. 그 목사님은 그런 소리를 자주 해요. 이 한국 경제는 카지노 경제다 그래. 근데 한국 경제가 그런 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카지노야. 돈 놓고 돈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 현상은 옛날에는 좀 그렇게 명확하지 못하고 그렇게 발전을 못했을 뿐이지, 점점 이거는 개발되고 발전하는데, 이 젊은 세대는 지금 이 세대는 지금 완전히 이 IT 세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데 능하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르는 이런 걸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또 새로운 걸 개발해내고 이러면서 아주 거기에 광풍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이제는 뭐 성실하니 열심히 해서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세대가 됐어요.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해봐야 정말 이번에 한강에서 한 의대생 같은 그런 청년들은 참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이 세상에 지금 젊은 대다수는요, 이제라도 늦을까봐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다들 4월 달에 100만 계좌가 생겼대. 100만 계좌가.
근데 70%가 이슬람 시대니까 70만이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갔대요. 4월 한 달 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이 현상은 사도 바울이 한때 그걸 배설물인지 모르고 붙들고 나는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가말의 문화의 수제자요 뭐 이러면서 산유린 공회원 이런 것들을 누리고자 했던 그 자랑했던 사울 시절에 그 선지자가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천국의 가치관을 얘기하듯이 이 땅에 이것을 알려줄 그 주체는 한국교회 또한 주의 종들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야지. 세상은 지금 이미 미쳤어요. 이 현상을 모르고 그냥 우리 세대는 모르니까. 근데 그들도 모르고 들어가고 있어 지금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사이비 종교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저 그들이 얘기하는 구원관, 구원파들은 구원관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그저 어떤 자기들의 그 영적인 목적, 요거만 가지고선 그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런 그 코인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는 전혀 없어요. 우리만 기성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들도 몰라. 우리보다 조금 더 알지 몰라도 전혀 몰라. 지금 그거는 말 그대로 암호화폐. 응? 그 암호화폐하고 가상화폐하고 틀려요? 같은 얘기예요. 네, 같은 얘기인데 그걸 암호화폐라고도 부르고 가상화폐라고 부르고 그 코인 종류가 많아요. 이제는 비트코인뿐이 아니라 무슨 뭐 제가 아까 적어왔는데 뭐 당연히 필요 없고 많아. 최소한 200개가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우죽순까지 생겨가지고 어떤 거는 막 들어가서 금방 몇십 배가 나가지고 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폭삭 강제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 중에 이제 그 사이비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저걸 하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피아노 교수님 그분이 얘기하기에는 뭐 컴퓨터로 집에서 뭘 만든대. 뭘 생산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때는. 그래도 그건 그래도 뭘 하는 척에도 하는 코인이야 비트코인은. 근데 지금의 코인들은 그것도 없는 것 같아. 완전히 정말 그 말 그대로 그냥 가상적인 암호적인 그런 허상을 갖고 투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참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완전히 광풍 같은 미친 바람에 좀 휘말리고 있어요 지금. 뭐 이 미친 거는 뭐 그들이 꼭 코인에서 미친 겁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면요 정상적인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말하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 우리 여기도 보면은 목사님들 가는 사이트도 보면은 비정상적인 말이 너무 많아. 정말 저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한때 유행했던 지금도 그런 소리도 하고 다니지 모르지만 뭐 오바마가 동성애자고 오바마의 부인이 남자다 이런 얘기들. 또 뭐 얼마 전에는 뭐 저 클린턴이 죽었다 뭐. 아니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지 그 사람들의 심리는 정상이 아니라고 봐 저는요. 아무리 그걸 해서 뭐좀 인기를 끌고 사람들한테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할지 몰라도 일단은 이 사고가 정상이 아닌 거야.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따르잖아. 그걸 듣고는 아이고 이런 일이 있어. 야 이거 내가 몰랐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거예요 지금. 야 그렇게 돈 버는 게 있어? 내가 몰랐네? 이 지금에 들어가야지. 이거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 정신 못 차리니까 그걸 따라하는 것뿐이야 사실은. 그 하는 모습과 그 방법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먼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주의 종들이 정신 차려야 돼. 이 목사님 사이트 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가 여러 그 단체 여러 군데서 목사님들 뭐 어떤 거는 뭐 200명, 300명, 500, 600명 뭐 수많은 목사님 단체들이 저는 물론 정상적으로 참 많은 목사님 그런 데도 많지만은 하다 보면 다 이상해져 뒤에 가서. 그냥 뭐 이상한 소리들 하면은 거기에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는 다 일나봐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 들어서 읽고 그래야지 이게 유지가 되니까 전부 이상한 쪽으로 가서 이상한 소리들 하고
지금 이게 지금 다 돌았어요 지금. 아니 난 지금도 그 트럼프가 돌아오길 바라는 자들 보면 난 도대체 난 그 정상이 안 보여 그 사람들. 아니 그 트럼프는 금방 돌아온다는데, 응? 어떻게 해서 뭐 다시 정권을 찾는다는 소리 하고. 요새 좀 덜하대. 얼마 전만 해도 많이 그랬어요. 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아 미국이란 거 거대한 나라가 선거로 끝났는데 무슨 뭐 다시 바뀌고 어쩌고 하고 무슨 헛소리들 하고 날리고, 어? 무슨 뭐 우리나라도 뭐 선거를 무슨 부정 선거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아 저놈들 그러고 남은 놈들 같아. 근데 증거가 없잖아. 그거 가지고 자꾸 그래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는 진놈들이 약자가 변명 하나밖에 안 돼. 그거 갖고는 제대로 못 이겨요. 응? 방법을 찾아야지. 이길 방법을 찾지 않고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우기고 막 그러면은 젊은 세대들이 자꾸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나마 그래도 젊은 층이 돌아서고 이 선거에서 압승한 거는 제가 그랬죠. 저번에 100% 이긴다고 이번에는. 이번에 좀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 나와서 정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끝이 아니야. 시작이에요. 정권을 바꿔야지. 서울시장은 뭐해. 지금 저쪽에는 90% 이상 이재명이 나올 텐데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힘든 사람 아니라고. 그 포퓰리즘의 대가예요. 성남시장 할 때부터 그 무슨 청년들 돈 넣어주고 그 사람이 다 시작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따라하지만 처음에 그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정책을. 그러니까는 그 국민들 그래서 그 경기도 지사까지 됐잖아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지금 그렇게 앉아갖고들 그 흉이나 보고 탓하고 이러고 절대 못 이겨. 다행히도 지금 희망은 그래도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나마 희망을 주는데 아직은 불확실해요. 아직은 너무 불확실해. 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고 저쪽에서 이제 흑색 선진이 들어올 텐데 이 사람이 뭔가 흠이 드러나면은 물거품이야 사실은. 예, 그 사람이 제가 선거 치른 적은 없잖아 한 번도. 검찰총장으로 청문회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거 치르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검증이 들어가는데 그 양반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54까지 총각이었어. 그게 난 제일 걱정이야. 예,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뭐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정말 앙심 먹고 이쪽에서 공작 당해가지고 그냥 한 방이야 그러면. 그렇잖아. 50살까지 그 검사하는 양반 그 사람이 혼자서 그렇게 무슨 총각으로 지냈겠냐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가능성이야 100%지. 근데 이제 그게 100%지, 어떻게 100%. 이제 그게 나타나느냐 뿐이지. 그러니까는 다행히 그냥 그 가정들이 순조롭고 인간적으로 다 해결되고 이런 가정이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저쪽에 포수 당해가지고 뭔가 앙심을 먹고 뭐 김부선이 같이 요즘에 그 시끄러운 거 같이 한 방이야 한 방. 그거는 지금 세상은요.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에 저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한번 세상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기성세대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돼. 응? 그냥 흔들리고 그냥 지난달에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라는 그런 제목으로 얘기를 했죠.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중심이 세력들이 주의 종들이 중심을 잡아야지. 그저 저쪽 편 들고 이쪽 편 들고 해갖고는 어떻게 세상에 그 혼란이 멈추겠냐고요. 중심축이 없는 걸, 앵커가 없는 걸 우리가 그 앵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중심 시주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을 바라보고 그래도 세상에는 혼란해도 그래도 중심이 있구나. 진리는 저곳에 있구나. 무엇이 진리구나. 이것은 갖고 있어야지. 진리를 가졌던 자들이 그냥 세상 가치관에 세상 그 사상과 이념에 쫓아다니면 무슨 세상에서 그 어딜 보고서 그 중심을 잡고 나가겠냐고 세상이.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이나 천국이나 시민권자에는 그만한 그 의무와 권리가 따르죠.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행해야 돼요. 제가 이제 부천에서 목회를 하니까 제가 오는 분들은 되게 이제 부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서울시장 선거할 때 보니까는 다 선거하는 줄 알아 자기들도. 그래서 목사님 자기 매스컴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선거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마음이 짠해.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응? 당신들은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응? 하지만 그러니까 그 의무를 안 한 자들이니까 서울 시민으로서의 그래도 거기서 서울시에 있는 그 의무를 행해야지 하듯이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들로 이러한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그 마태복음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찾아서 읽어보세요. 저는 1절부터 하면 너무 기니까 10분의 위원 다 아는 얘기고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1절부터. 어느 문장 읽어보세요. 31절부터.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천국의 가치관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의무를 우리가 알기 전에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것이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과 4장에 그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는 천국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 근데 그 천국은 우리가 그 천국을 맞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맞는데. 아멘. 그러니까는 그 맞아들이는 천국 그것이 우리 심령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3장에 처음부터 얘기하시는 밭의 비유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밭에 우리 심령 상태가 어떠할 때 그 열매 맺고 천국의 삶을 누리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그 천국의 삶을 빼앗기느냐. 그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기 전에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느냐 이런 것을 설명해 놓은 13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 가야 되는 천국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먼저 우리가 이 어느 천국을 맞아야 가는 천국이 중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자들이 가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거는 불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임종 전에 가서 우리가 안수하고 뭐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고 뭐 이런 하기도 하지만 그건 사실 불확실해요. 하나님의 그 권한 속에 우리가 뭐 그냥 하는 걸 할 뿐이지 그분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생전에 천국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의 가치관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장로님이 읽은 본문의 말씀들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들이 이 천국의 가치관들이 천국의 가치관. 그러니까 세상에는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나 그러한 의무를 행해야 그 시민권을 주지만
하늘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천국의 가치관을 알아야 그 권세가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천국의 의무를 아는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 말씀이 그 한 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는 등한시하고 그의 주의 은혜는 목말라 해요. 거기엔 다 매달려 있어. 모든 설교 거기 직접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는 행하지 않고 그저 권리만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권세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 그 일을 아는 그러한 의무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도 납세 의무와 그걸 해야지 서울시에 가서 저걸 찍고 뭐 한국 국민으로 살고 미국 시민주가 되고 하듯이 이걸 안 하고는 허상을 쫓는 허상을 젊은 애들이 지금 그 비트코인이 뭐니 해서 그냥 돈만 보면 된다고 허상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헤매듯이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정확한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설교가 다 헛된 것이. 물론 이것이 한마디 한 장의 말씀을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은 끝없이 이 땅에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천국 끝까지 그 말씀을 하셨어. 천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천국은 이러하니 천국은 이러하니. 그걸 또 몸소 보여주셨어요. 아멘. 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데 좀 더 집중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보다 더 많이 아는 훌륭한 목사님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방향을 우리가 올바로 정약하면 그 길은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방향을 올바로 못 잡고 가고 열심을 낼 때에 그것은 성령이 도우시지 못해. 때때로 사탄이 역사하지. 그 방향을 우리가 올바로 잡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을 세상에 제시해 줘야 돼요. 우리가 잡은 방향들을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게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헛된 것에서 벗어나고 올바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진리의 수호자, 전달자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알았다 함도 아니요, 내가 섰다 함도 아니요.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가 노력해가는 한국교회가 되고 주의 종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헛된 것을 향해서 헛된 것을 위해서 뭐 그의 성장과 번영과 뭐 세상의 그런 성공을 위해서 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이 천국의 시민권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땅의 사람들은 그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머리로 그저 정보를 얻어서 해서 자기가 어떻게 써라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스펙을 갖춰서 살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걸 다 배설물 여기고 천국의 시민권을 붙잡듯이 우리가 이 땅에 젊은 혼란에 빠진 젊은 세대에게 방향을 제시해줄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정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향해 나가는 우리 신학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자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는 거, 내가 석부자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이런 대화를 하자는 것이 방향을 이쪽에 향해서 가자는 것이에요. 저는 세상 헛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정치, 사상, 이념 무슨 뭐 성공신학 이런 것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시는 말씀들, 이 말씀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향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은 제가 강사로 할 기회가 있으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얘기했고 그건 모르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뜻을 정확히 아는 목사도 별로 없더라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몇시 전에 온 목사님들이 얘기한대. 뭔 소리인지 몰라. 그 지식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정반대로들 하지. 돌을 떡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걸 못 만들어서 환장들 하고 있고, 그 성지에 뛰어내려서 자기의 그 명예를 드러내지 말라 그랬었잖아. 근데 그걸 서로 드러내. 내가 어디서 뭘 했어, 뭐라고. 그거는 나도 깜짝 놀려. 나도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인간이야. 네. 그래도 이게 아니구나 싶으니까 내가 절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지. 안 그러면 나도 절제할 거야. 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뭘 해서 내가 귀신을 사내고 뭘 했고 어떻게 살렸고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주의 종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자기 일로 선전하고 앉았나? 응?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수정을 들리라. 내가 하나님 쓰신 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다. 천사가 나를 인도하고 성령 인도해서 나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권세 무릎 꿇고 거기에 아부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 밭의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응? 밭의 비유. 먹고 사는 것이 밭에서 나오니까 인간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응? 그걸 가지고 그 농사 비법이나 이걸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네. 또 44절부터 한번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13절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두 가지 비유는 같은 비유인데 하나는 밭에 묻힌 보화를 비유했고 하나는 값진 진주를 비유했어요. 그러면 그걸 얼핏 들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LH 사태를 보면은 이걸 딱 그 LH 사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 땅에 돈 되는 줄 알고 샀잖아. 그죠? 예수님 그걸 가르치는 것 같았고 거기에 그 돈이 되니까 거기 보화가 묻혔으니까 다 투자해서 그 땅을 사라 그러시잖아. 지금요. 예? 거기에 보화가 묻힌 걸 아니까 그 땅을 투자해서 사라.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그 진주가 아주 값진 가치가 있는 걸 깨닫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대. 그러니까는 이 재테크하는 아주 귀재들의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LH 사태가 바로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정보를 통해서 그 땅이 돈이 되는 거 아니까 그 땅이 보화가 묻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그 기복주의로 풀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아, 이렇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가 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되었는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의 시민권자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천국의 진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소중하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권자의 의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랬을 때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의 삶인 것이
천국 시민권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관에 이 땅의 것을 더 풍요하게 하고 이 땅의 것을 더 성공적으로 하고 지혜스럽게 하고 왜 이런 삶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천국의 가치관, 이 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반대되기도 하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이것을 이 땅의 것으로 비유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방향을 정하면 그 뒤부터는 성령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을 잘못 정해놓고 가는 것이, 죄인이 뭐 무슨 뭐 아까는 뭐 김태현이나 이런 애들이 꼭 죄인, 그런 애들은 죄인이 아니야. 뭐 장로 목사 무슨 뭐 신학교 뭐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게 다 죄인인 것이에요. 제가 우리 딸이 이번에 백석 신학을 들어갔는데 어느 목사님과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그 목사님은 백석 신학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건 성공한 신학교래. 그래서 왜 성공했었더니 장종윤이란 그 총장 있죠 지금, 그분이 성공해서 이렇게 학교를 키웠어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보여,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는 모든 신학교 하는 사람들의 노망이었대, 장종윤이가. 그러면은 목사가 신학교 하는 목적이 그렇게 해서 그냥 키워가지고 저걸 이루고 그게 목적이라면 세상 장사꾼과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이 진주 장사를 갖다가 이 밭에 묻힌 보화를 그 LH 사람들이 그걸 돈 가치를 보고 투자한 건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들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세상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 거로 생각하고 세상 성공에 하나님 쓰임 받은 걸 생각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좀 만연해 있어요. 그것이 고착화돼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다 돌아버린 거야 지금. 올바른 진리가 다 묻혔기 때문에. 이 진리를 다시 캐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나게 닦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두고 세상을 향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 아니다. 그 전부가 아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려는 사탄의 유혹에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세상의 육신의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을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 합심해서 서로 머리를 짜내고 서로가 합심해서 이것을 해나가는 저희 신학교 우리 목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할 것이에요. 제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목회의 대세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합심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서로가 대화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네 그러하오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곳에서 내오는 집중과 같으니라. 우리는 새 것과 옛 것을 곳곳에서 내오는 집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경꾼 그러한 세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 그 신약과 구약 새 것과 옛 것을 세상에 나눠주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그러한 주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 받고 이 땅에서 주의 길을 허락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려는 청지기 역할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노예된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천국의 가치관을 향해 가는 그러한 의무부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무가 행해질 때 우리가 그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삶이 저희들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도 아니고 때로는 그것이 핍박이고 십자가 지는 길을 지언정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저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시민권자로서의 권세는 다 누리고자 하나 그분에 대한 그분의 나라의 의무를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의무를 깨닫고 진정하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누리며 세상을 진정하게 이끌어가며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